디모데후서 마지막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추위와의 고통, 또 배고픔과 굶주림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선교 여행할 때마다 바울 곁에는 늘 통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바울의 부실한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본문 또 21절 말씀에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디모데를 좀 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바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한 그런 굉장히 일중심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는데, 바울 말년을 가만히 보니까 외로움을 넘지 못하고 디모데에게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함께한 동역자들, 바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우리 지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사람이 몰릴 때가 있고 사람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칠 때는 다 떠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바울이 두 번째로 구속이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바울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네로 황제가 왕위에 올라간 지 5년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박해가 굉장히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해가 시작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도에 보니까 로마에서 데마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거를 딱 나오죠. 데살로니가. 데마는요, 우리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이 두 번의 기록을 통해서 데마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게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으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빌레몬서도 보십시오.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마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빌레몬서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지도에도 보니까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데마가 로마의 화려함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보면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데마는 그런 로마의 화려함, 네로 황제의 핍박을 못 이겨내고 로마에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마가 왜 그럼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단순히 뭐 핍박이 무서워서 갔느냐 아니면 로마의 화려함 때문에 갔느냐, 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계속 같은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그 일을 계속 같이 한다면은 그 일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세상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세상일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부정적인 세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이겠죠, 그 세상. 그래서 원래 인간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회복되어질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일그러지게 됐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일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지만 사랑한다고는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데마가 사랑했던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굉장히 죄스러운 부패함이 가득 차 있던 그런 곳을 데마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데마는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세상은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데마는 그 회복시키기 이전의 세상, 타락한 세상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세상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회복하셔야 될 세상,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 이 두 가지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말한 세상은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기억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신실하게 생각을 했던 최측근의 인물 5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9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10절에서 계속 11절까지 보시면은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레스게 지도 보시면 그레스게 이름이 나와요.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서 다 이렇게 떠나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레스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그레스게는 어디에서 나오냐고 그 10절 우리 중간쯤에 보면은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갈라디아 지도 보시니까 로마에서 갈라디아까지 애법 거리가 있죠.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스게는요 더 이상 여기 이거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레스게가 다른 4명의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언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낼 때는 언제 보냈냐면은 바울이 1차 투옥이 할 때는 언제면 사도행전 28장에 1차 투옥한 게 나오죠. 감옥에 들어간 거 곧대고 나오고 2차 투옥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해요. 그 사이의 기간이 한 4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그레스게를 갈라디아 교회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디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도를 한번 보십시오. 디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마디아는 어디 있어요? 로마 바로 오른편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마디아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먼 거리는 아니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디도에게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우리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니고볼레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머물던 기간 중에서 디도가 달마디아에 있지 않습니까? 달마디아를 불리는 그런 디도를 달마디아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달마디아 지역이요 어떤 지역의 특징이 있냐면요 고집이 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요
고집이 굉장히 센 지역이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쪽 지역 자체가 다 로마의 그런 지배하에 있거든요. 고집이 세다 보니까 이 로마 황제의 통치를 막 거부하는 그런 독립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이 이 달마디아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디도가 그러니까 달마디아에서 이렇게 디도를 보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이 디도를 이 달마디아로 이렇게 보낸 이유는 이 달마디아 지역에도 무엇이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에게 너는 달마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잘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디도를 달마디아로 보냅니다. 그레스게는 로마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어디에 있었죠? 갈라디아에 있죠. 또 디도는 교회 자리를 비우고 달마디아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달마디아가 뭐가 세다 그랬죠? 고집이 세다 보니까 한번 나가버리면은 이 달마디아 사람들이 또 디도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버리고 또 오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을 누구를 언급하고 있냐면은 누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그 몇 년 전에 개봉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못 보셨나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아도 바울 곁에는 누가가 함께 있어요. 감옥에서 누가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 그때 누가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당시 감옥은 이래요. 감옥은 우리나라에 있는 감옥처럼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가족과 친척들이 먹을 것과 물, 옷 이런 것들 다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감옥에도 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간수들이 못돼 가지고 뭐 먹을 것과 물과 옷 같은 것들 이렇게 제공해 줄 때 그냥 그 먹을 것을 감옥으로 들여다 보내지지 않아요. 이 간수에 꼭 뇌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나게 되면 그 뇌물을 받고 이렇게 보내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바울이 지금 이때가 갇힌 때가 누가는 누가복음이 끝났어요. 누가복음 다 썼고 지금 바울이 2차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럼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행전도 다 기록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8장이 1차 감옥에 들어가서 이태를 거기에 있었는데 오고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복음 다 기록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도 다 기록이 끝난 그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울이요, 우리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누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몸이 심신이 피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거기서 뭘 했느냐, 바울의 먹을 것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로 옷까지도 제공해주고 또 의사였으니까 바울의 건강도 체크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굉장히 바울 곁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11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죠. 이런 마가는 바울의 가장 오랜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사촌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가 그것 내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쓰게 한번 싸운 일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성격으로는 이렇게 싸웠으면요 마가하고는 끝났습니다. 이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함께 데리고 오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니라,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친 거는 뭐 때문에? 내 일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쳤어요. 근데 지금 말년이 돼서는 바울이 마가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과 마가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집센 사람도 나이가 들게 되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죽게 되어서 너그러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같이 가다가 2차 전도여행 딱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마가가 왜 떠났냐면은 이 1차 여행 다녀보니까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중간에 딱 그냥 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한 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지, 중간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마가가 이제는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떤가? 바울은 성숙한 마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참 바울이 마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늙었고 감옥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마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마가도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잘못 들어오면 네로의 핍박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요, 마가가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옛날 2차 전도 여행 다닐 때 그때 상황이었으면 마가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지금 마가가 갈 수 있다는 이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마가가 그만큼 많이 성숙해졌다, 믿음이 많이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믿는 거예요. 저 인간은 틀림없이 온다. 옛날엔 날 배신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중심이고 목적 중심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12절 보세요. 두기고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에베소로 보냈다. 우리 로마에 보니까 에베소 나오죠. 여기 지도에 보니까 에베소, 거기 보니까 두기고 딱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서 내가 올 때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두기고를 어디서 만났냐면요, 이 에베소에서 만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아 및 디모데스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기고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한 겁니다. 2차 전도여행 함께 했었고 고향인 에베소와 골로새에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우리 우편 배달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 보면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편지 보낼 때 고린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두기고가 다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굉장히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두기고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느냐, 디모데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돼요, 안 돼요? 꽤 됩니다. 이 정도 거리면 한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가 많은 교회 담임 목사가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흔들흔들 거려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로마로 갔다 올 때까지 그 목회를 누가 하고 있어라? 두기고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두기고 편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 디모데 너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 데리고 나한테 좀 와라, 이렇게 연결이 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올 때 뭐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겉옷 가지고 오라. 왜 겉옷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춥거든요. 이제 겨울이 온다는 얘기겠죠. 이거 로마 감옥에 뭐 히터가 있습니까? 온돌이 있습니까? 추우니까 겉옷 좀 가지고 오고. 가죽으로 쓴 책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성경 좀 가지고 와라. 성경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억에 남는 이렇게 5명의 인물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언급한 후에 또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도 여러분 데마와처럼 굉장히 바울을 애를 먹였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4절 15절 구리생홍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는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요 처음부터 바울을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에는요 이 알렉산더가 3가지 상황 속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언제 등장하느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에서 막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막 열심히 막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곳 지역이 막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우상이 막 떠나가게 되고 막 마술책을 막 태우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 때문에 막 그냥 내 생업이 없어지는 일들이 무당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알렉산더가 폭동을 일으킨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이 바울을
고소를 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주동자가 이 알렉산더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33절.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막 몰려 있는데 바울이 막 이제 이제 사람들이 잡아갖고 와서 바울을 한가운데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을 고소할 제목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누구를 끌어맨 거예요? 알렉산더를 막 네가 얘기해라 하면서 앞으로 떠밀고 나와가지고 알렉산더가 얘기한 거 있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가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대적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다 어떻게 등장을 해요? 부정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세 명의 인물이 다 동일한지 아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다 어느 지역과 관련되어 있냐면 에베소 지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교회에 문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담임하고 있던 목사님 기억 속에 알렉산더 저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좀 평안하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렇게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14절 말씀해 보면은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가 그 복수하고 뭐 이칼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갚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말을 통하여서 굉장히 사람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여기 가서 저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15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퍼뜨린 사람으로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우리 마저 또 16절 보시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는 재판에서 변호할 때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변호한다는 얘기죠. 다 그게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안 돌리지는 않는다.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바울 선생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인도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변명할 사람 없고 증언 사람 없다 할지라도 내가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디모데를 위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증언이나 사람의 말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더 누구에게 집중해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어서 필요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끝인사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19절 이하를 보세요. 브리스게와 알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이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브리스길라 알굴라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죠. 그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도 에베소에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으니까 집에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분 보세요.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에라스도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보는 병이 있어서 밀레도에 있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라스와 드로비보에가 빌레도에 있다라고 하는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몰라요. 한번 헤어지면 끝입니다. 끝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도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의 소식을 전함을 통하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언제 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외투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갔다가 편지가 갔다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래도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여러분 지도에도 보니까 바울과 함께한 형제, 그래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렇게 4명이 나오죠. 이 4명은 저도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 4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디모데는 이 4사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바울이 이 4사람의 소식을 디모데에게 전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 네가 로마로 와서 얘네들 만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었을 때에 그냥 뻘쭘하게 아무 말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잘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사람 4사람의 이름을 격려하면서, 바울이 이 4사람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4사람도 아우 디모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저희들도 그 사람을 문안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4사람을 문안하면은 이 디모데가 로마로 왔었을 때 이 4사람을 보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교제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뿌리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존재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교회 오실 수 있잖아요. 뻘쭘하게 있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덕분에 이렇게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말 걸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마처럼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는 자가 있고 남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